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종노릇하던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린 다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6장 8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일, 모레 일, 당장 근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 우리의 미래의 마지막 미래, 그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고 틀림없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부활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쯤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성현이라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심도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바로 부활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단골 소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부활, 그게 단골 소재로 조롱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신하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로 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부활을 슬쩍 호주머니에 감출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활 역시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토요일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실은 그 사이 토요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그때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토요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토요일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 확실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왕 노릇할 것이다. 이게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참는다는 말입니까? 따로 언급이 없어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혹은 어려움과 혹은 환난, 그것들을 참으면 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고난 없는 인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 이외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믿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겪지 않게 될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회 말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고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을 없었더라면,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진즉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감옥에 갇힐 리가 없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윤리적인 사람,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감옥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외로움까지 그를 덮쳤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이 이러했습니다. 문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의 유무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불평하거나 신세 한탄하거나 고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참아냅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으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을 참아내시는 모습은 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고난을 대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본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혹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따돌림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혹 지금도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십시오. 주님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우리 위해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 생각하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확실한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고난에도 우리가 참는다면 확실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차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이란 그저 왕 행세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린 그저 역할극 하듯이 왕놀이를 해보는 게 왕노릇이 아닙니다. 왕노릇이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된 미래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참는 자에게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아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고난을 참는 자에게 장차 영광된 미래가 주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그 말씀은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이 달리기 시합을 해서 경기장에 들어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믿는 우리가 경주에 나섭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경주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저 증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우리가 경주에 나선 우리가 경주하면서 어려움이 부딪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락치면 힘내라고 응원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 영웅들입니다. 바로 앞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그 숱한 믿음의 영웅들.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앉아서 지금 경주에 나서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는 장면, 그 장면을 상상케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앞선 믿음의 영웅들처럼 고난과 시련에도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저들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 마음속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동기 우리 잘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변덕을 부릴지 어떤 내면의 동기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 자가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마음속에 담았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실은 주님이 가장 총애하셨던 제자도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예수님 앞이라서 제자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으면서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한 그렇게 교활한 사람도 그렇게 정치적인 인물도 되지 못합니다.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은 진실했을 겁니다. 다만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다짐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짐할 게 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린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린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면제를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면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느냐, 주님을 시인하느냐의 여부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 대한 판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한창 박해하기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의 한 관리가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너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네 생명 보존한다고 해서 네가 손해볼 게 뭐냐? 그때 폴리캅의 저 유명한 대답을 우리는 압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왕이신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주님을 시인한다는 이유로 화형장에서 화형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제3의 도시가 있습니다. 옛 이름은 서머나입니다. 이 도시에 유일하게 교회당 하나가 서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당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말입니다. 그 교회당 입구에는 폴리캅에게라고 하는 현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폴리캅 순교 기념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내부는 연희 성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천장 높이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 성화를 두고 좌우편 성화 폴리캅이 순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천정 제일 꼭대기 맨 중앙의 성화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담소를 나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귀감을 주는 인물로 여전히 살아있고, 그 성화가 보여주는 대로 그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반겨 맞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 성화는 우리에게 그 교회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주님을 시인했던 폴리캅을 주님께서도 시인하신 겁니다. 그를 반겨 맞아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구절을 노래로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확실한 말씀을 노래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장차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참고 참아내면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시인하면 주님도 그날에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이 확실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고 잊지 않고 그리고 이 노래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확실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참고 참아내면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장차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실 것, 이 확실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주님의 펼쳐주시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을 경주하며 믿음으로 사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때로 내외이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오지 못한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며 경건한 생활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남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모임은 어려울 것 같고 서류 제출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게 되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좌석수 20% 내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작년 12월쯤 2단계였을 때에는 성가대 운영에 대해서 다른 지침이 없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남시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단계 때에도 성가대 운영을 금지한다라고 했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좀 불편하지만 좀 속상하지만 그 지침도 준수하기로 해서 찬양대원들에게 연락했고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서지 않았고 대신 봉헌송으로 우리 예원 학생이 하기로 했다가 다시 찬양으로 바뀌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가 계속되어지는 한 아마 지금의 상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도 드리고 또한 우리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적은 바다보다 깊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확실한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믿음의 경주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